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행적을 봤어요. 이제 6월절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가고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조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축제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갈 때는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유대인들하고 지역 감정에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울 때 배웠죠. 이들이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은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서로 적대적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죽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역 감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 땐 빙 애둘러 가요. 굉장히 먼 길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데리고 들어가요. 제자들도 예수님이니까 가자 하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들어간 거죠. 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걷다가 이게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치고 제자들도 지치니까 뭘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걸 사러 이렇게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요. 12시에 물길로 여인들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집안에나 그늘에 앉아서 쉬어요. 일을 해도 새벽에 잠깐, 저녁에 잠깐, 해 떨어질 때,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일을 하지 이 대낮 시간에 물길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에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냐? 게으른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남편 5명이나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 속에서 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창피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피하려고 혼자 사람 없을 때 나와서 물 기르려고 12시에 나왔는데 아니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물 옆에. 그래 봤더니 그 기분 나쁜 유대인이네요 또. 그래서 여인이 무시를 해요. 이 청년을 무시하고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 청년이 또 말을 거네요. 물 좀 주시오.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 잘난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냐. 안 주겠다는 말이죠. 지역 감정이 굉장히 강하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냥 먹지 말고 그냥 가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아? 네가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도리어 구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줬을 거야. 처음 보는 청년인데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이 도도한 여인이 바로 태도를 바꿔요. 그냥 주여 이렇게 나와요. 이럴 수 없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요? 금방 전까지는 굉장히 적대감이 컸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냥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냥 이 말 한마디에 바로 그냥 적대감이 확 없어지면서 주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깃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줄 수 있는 건 나지 당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주는 물은 아무리 먹어봤자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청년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 하든지 다 아멘, 아멘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우리 같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이 청년은 누구예요, 지금? 지나가는 기분 나쁜 유대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자, 여러분이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된대요. 내가 그런 물을 줄게. 손에 아무것도 없는 분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믿으면요, 이 험한 세상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특히 하나원에서 이런 거 잘 배우죠. 절대로 믿지 마라. 특히 이 달콤한 말 믿지 마라. 예. 왜? 믿으면 죽으니까. 특히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꾼 이 여인이 믿을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 여인이 믿어요. 방금 전까지 기분 나쁜 적대감을 가졌던 유대인 청년이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다니까요? 왜 믿죠? 바보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바보도 아닌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는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 아니, 물 달라는데 남편을 왜 불러요? 여러분, 원래 팀장들 보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 물 주든지 말든지 남편이 뭔 상관이에요?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말지. 왜 남편을 꼭 데려오라 해요? 팀장들 꼭 해답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이 여인이 덜컹한 거예요. 아이, 처음 보는 청년 앞에 내가 남편 5명이나 바꿨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싫고 대충 얼버무네요. 이렇게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무서운 말씀합니다. 그래, 맞다. 네한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걔도 너 남편 아니야. 여인이 의아했죠. 다 아는 거예요, 자기를. 처음 보는 유대인 청년이. 그래서 내가 봤더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곧바로 이 문제를 꺼내놔요. 우리 같으면 내가 남편 5명씩이나 있었는데 어느 놈이 진짜 내 남편입니까? 이거 들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그거 들고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갈망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 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황금으로 번쩍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일까? 어느 것이 진짜 예배일까? 이것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던 갈망이었거든요. 이는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말이죠. 굉장히 쉬운 말을 하시면 이런 말씀 할 필요 없겠죠. 여자야, 내 말 믿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무슨 말이죠? 저것도 예배가 아니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도 그것도 예배 아니야. 언젠간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거든요. 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무슨 말을 던져도 다 믿을 거잖아요. 사실 이거 왜 당시에는 이게 믿으면 안 되는 말이냐면요. 예배는 장소가 결정했어요. 이건 수천 년 인간의 확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여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해하나요? 그러면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요. 그러면 예배가 때라 했는데 그럼 어떤 때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핵심이에요. 예배할 때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가 서로 만날 때.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진리를 가지고 나오고 진리 안에서 나와야만이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나는 진리로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진리가 뭐지?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빌라도 흉내를 낼게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진리로 왔다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함께 그게 임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줄 수 있는 통로를 태초부터 종말까지 몇 개를 만들었죠? 딱 하나만 만든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잖아요. 그 통로가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나올 때야만이 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거? 안 어렵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 다 팽개치고 인문학, 심리학 이런 거 들고 막 찬양 거창하게 부르고 서로 인문학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그건 예배일까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지식이 없다 해서 기죽지 마요. 그거 그래봤자 헛거예요. 우주를 아는 지식이 있다 한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으면 그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생명은 유일하게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여자가 띵 했죠. 이 여자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예배는요. 황금으로 뒤집어 쓴 거대 성전 안에서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들이 피를 흘리면서 불태워지고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금빛 나는 찬양대가 구름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지금 네가 예배 드린대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지가 상상했던 대답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이 하면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 뛰어갈 텐데 아니면 이 땅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도 네가 지금 예배 드린다니까 못 받아들여요. 실망해가지고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을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군중들은 지금 형식적인 예배에 열광을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을 때 자기들이 탐욕과 영광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군중을 버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이 여인 보고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참된 예배를 알고 싶어하는 이 여인한테,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한테 자기 얼굴을 드러내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으악 해버린 거예요. 기겁하듯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 버려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 뛰어들어가요. 피해서 살던 여자예요. 동네 사람 만날까봐 발발 떨면서 살던 여자가 그냥 다 입고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를 지릅니다. 진짜 만났죠. 물동이까지 다 버리고 물도 안 주고 끝까지 물 안 줘요, 이 여자가. 그리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그 화려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메시아가 이 초라한 사마리아의 우물 옆에서 나타나요.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이미 먹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다 줬나? 갖다 줄 만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내 양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하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거창하게 요란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시골 여인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한가요? 그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여인에게 이 거대한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열어서 보여줬을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고상한 이런 사람들에게 왔을 것 같은데 그것과 거리가 너무 먼 여인이에요. 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가르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 찾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요 남편 5이 아니라 50명 바꿔도 하나님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상관 안 해요. 어제 도둑질했니? 살인했니? 아니 네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만 해라. 그리고 진심으로 나한테 나오라.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을 받아줄게. 우리에게 열린 말씀 아닐까요? 이래서 복음 아닐까요?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완벽하게 메시아를 알아봐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지.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대요.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말로 서울을 떠나서 저기 함경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하면서 세례 받아라 하고 이러면서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정말 저질스러운 스캔들이 터져요.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정결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왕이라는 자가
헤롯 왕이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냐면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와요. 아니,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힘으로 눌러서 그 여인을 뺏어가요. 아니,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왕인데, 또 가요, 거기. 이 뭐, 국가적인 간통이죠, 이거?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경건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욕이었고 참물이었어요. 왕이란 자가 대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겠죠. 근데 아무도 비판 못 해요. 왕이니까. 특히 헤롯 아켈라오는 기분 나쁘다고 3,000명씩이나 죽이던 사람이에요.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늘에서 온 소리인데 이놈이 자식이 하고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군대를 보내서 이 선지자를 잡아버려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세푸스에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마카르이스 요새라는 곳에 캄캄한 햇빛도 안 드는 동굴에다 가둬버렸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경치가 좋고 차가운 샘물이 그 사지상철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늘 생일 파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같이 와서 늘 여기서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니까 온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400년 만에 보낸 선지자가 그래서 온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한다고 막 회개 운동하고 세례 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잡혀버린 거예요. 경건 운동이 한순간에 그냥 찬물을 맞은 것처럼 확 식어버린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갈릴리로 뛰어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침묵을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무역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세관이 있고요. 그리고 큰 그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그만 한경도의 어느 조그만 시골에서 사시던 분이 큰 도시로 나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그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정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어떻게 외치냐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찼대요. 무슨 때가 찼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인공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라졌고 소리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타나면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활동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을 보면 90% 이상을 갈릴리에서 합니다. 왜 갈릴리냐? 아니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서울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경도에서 활동하시냐고요?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건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거를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하고 이사야 9장에 1,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갈릴리를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이 북쪽 땅은 막 외국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버려둔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왜 이 갈릴리 땅이 이렇게 버림받은 땅으로 취급을 받았느냐. 제일 먼저 이곳에서 우상이 시작됐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빛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빛이 시작되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이런 빛이 임한다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갈릴리에 와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 와서 거기서 왕이 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근데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의 도시였고 예배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됐다?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지금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은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나도 갈릴리의 한 지역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멀어요.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다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다들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고 하는데 그때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추격해 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왜 추격해 오느냐. 아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정말 신임받는 신하니까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낫지를 않고 이제 당장 죽게 되니까 나사렛 예수가 어떤 병도 다 고쳐준다더라 해서 추격해 온 거예요. 가나까지. 하루 종일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도착했어요. 거리가 머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하고 지금 같이 가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냉랭하게 대합니다. 이 사람을. 왜냐? 그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오로지 예수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굉장히 쌀쌀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믿는 거 별로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식으로 다시 말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갑자기 소리 없이 와서 막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보고 안 믿으면 그건 나쁜 놈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세상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찾으러 오셨는데 이런 식의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갑시다 하고 막 엎드려 애골복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사람 이걸 믿어요. 그리고 가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만약 안 믿었다면 갈까요? 목덜미 지고라도 데려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가요.
믿고 가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봤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지도를 보면 34km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 시기로 하면 80리 정도 나와요. 밤새 뛰어간 거예요, 또. 밤새 뛰어서 새벽에 도착하니까 하인들이 마중 나온 거 만나서 들으니까 살았대. 언제 살았어? 하니까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 시간에.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때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분한테 지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더니 완전히 다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자, 능력을 믿을 때는 그냥 나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집 아들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파요? 회사 망했어요? 문제 해결사로만 가져오잖아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의 아내 요한나는 그때부터 집안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예수님 뒤쫓아다니면서 물질로 섬기는 여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제는 온 집안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왜? 말씀을 믿어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나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많이 수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예수님이 잘 응답 안 하시는 이유를 이제 좀 알겠죠. 내 믿음이 능력의 예수를 믿는 건지, 해결사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나를 위해서 믿는 건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건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수정되어 마침내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